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오전에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드렸습니다. 제 강의 CD 가운데서 수도 없이 많지만 유일하게 성바오로 서원에서 유일하게 판매되는 내 강의 CD가 하나 있어요. 그 성바오로회 수녀님들은 아무튼 그 신부님 강의를 한번 이렇게 녹음을 해서 좀 판매하고 싶다 그래서 한 3년을 쫓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가 그냥 자체적으로 녹음해서 피정 다니는 데마다 이렇게 보급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성바오로 수도회에서 그걸 가져가면 너무 짜. 날 주는 게 거의 없어.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그 전에 책을 거기서 그때 낼 때도 이건 계약 이건 너무 노예 계약이다 이게. 근데 뭐 마을은 수녀님들은 자기네들은 본당에서 이렇게 개미처럼 물어오는 수도회가 아니라 오로지 책 팔고 이거 팔아서 수도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거 인정합니다. 뭐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그 성바오로 수도회에서 뭐 지금도 뭐 팔리니까 1년에 얼마씩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들어와요. 그 제목이 뭐냐면 행복의 울타리예요. 뭐라고요? 그런 그 제목을 내가 왜 그때 정했느냐면요. 그때 그 강의를 할 무렵이 요한 바오로 2세가 돌아가셨을 그 무렵이에요. 그때 한참 우리 한국 교우들 귀에 제일 많이 새겨져 있던 말이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시오. 요한 바오로 2세가 돌아가실 때 폴란드 신부들 불러서 말은 못하시니까 종이에다가 라틴어로 Sono felice, Bestrina felicis라고 라틴어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게 요한 바오로 2세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 말 한참 막 유행했었죠. 신부님들도 교황님이 마지막에 그 말 하셨듯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삽시다. 그 무렵 많은 신부님들이 그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얘기하신 그 행복은 분명히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행복은 아닐 것이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행복 속에 사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 양반이 고달프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비이태리계에서 500년 만에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교황이 나오신 거예요. 그 드센 이태리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그 양반이 힘이 들었는지 상상 못할 거예요. 그리고 교황 돼서 몇 년 안 돼가지고 총 맞으셨잖아. 총도 4방을 맞으셨어. 워낙 운동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4번의 수술을 이겨내고도 사셨지만은 결국에 말년에는 그 후유증으로 파킨슨씨 병이 와가지고 그 요한 바오로 2세 그 말년 얼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얼굴은 퉁퉁 부으셔가지고 등은 마치 무거운 것이 등을 짓누르는 그런 형상으로 사람들을 맞이하셨던 모습 기억하실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재미라는 건 하나도 없으셨을 그분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 그대들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랬다면은 그 양반이 교황이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멋있는 말 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그 말 하신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행복하셨어요. 하느님 안에서. 저는 그것을 행복의 울타리라고 그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교황님의 그 행복의 울타리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첫 번째, 저는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손에서 묵주가 떨어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바쁘신 어른이 시간 날 때마다 개인 경당에 성체 앞에 성모님상 앞에 무릎을 꿇고 늘 손에는 묵주 기도를 드렸어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을 위해 묵주 기도를 하지만
사제는 본당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교황님은 당연히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분의 손에서는 묵주가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맞다. 교황님의 그 행복의 울타리 안에는 첫 번째 보물은 성모 신심이다. 성모 신심.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는 자기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요. 그래서 옛날 조산원에서는 가끔 아기들이 바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대요. 근데 만일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를 알아본다면, 간호사가 만일에 딴 바구니에 넣으려고 하면, 언니 잠깐만, 그 바구니는 내게 아니고 저 두 번째에 넣어줘. 갓 태어난 아기는 자기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없을 때는, 그냥 종교인일 때는 성모님이 누군지 절대 못 알아채요. 엄마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엄마 아닌 다른 사람의 젖도 빨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아이가 1살, 2살 되면서 이 여자가 배 아파 나를 낳았고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엄마라는 것을 그냥 알아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저분이 네 엄마란다고 선생님이 가르쳐서 엄마라는 걸 아는 게 아니죠. 엄마는 그냥 아는 거예요. 엄마 아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이론이 필요하고 공부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성모님의 성지에 오래 지도신부로 있었죠. 아마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성모님과 관련된 책자는 적어도 80% 이상은 내가 읽어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성모님에 관련된 논문도 좀 많이 썼어요. 내 머릿속에는 정말로 많은 성모님에 대한 이론이 들어있지만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성모 신심은 옛날에 나 낳아준 친모가, 엄마가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나한테 묵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토마스야, 성모님은 엄마란다. 엄마한테 매달리면 절대 거절하시는 법 없단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엄마 사랑하는데 무슨 논문이 필요하고 무슨 이론이 필요해요. 그냥 엄마는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맞죠? 종교인일 때는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러나 신앙인이 돼갈수록 성모님은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로 바뀌어요. 어머니와 엄마는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무리 친딸처럼 여겨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는 늘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엄마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그러나 친정 엄마는 싸워서 윈수만 아니라면 둘 사이가 그래도 엄마죠. 다른 친정 엄마 앞에 가면은 말 놔도 편해요. 친구 같고 언니 같은 게 엄마죠. 못할 말 없잖아요. 친정 엄마한테는. 엄마는 또 바로 알아채요. 아이고, 왜 너 요즘 얼굴이 어둡냐? 뭔 일이 있어? 박서방이 속색이요? 아니, 그게 아닌데요. 근데 왜 그래? 박서방이 속색인 게 아니라 제가 속색이에요. 왜? 엄마나 어쩌면 좋아. 남편 말고 딴 남자 생겼어. 이 세상에 이런 말 마지막까지 힘은 들지만 엄마한테 그 말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내가 마지막으로 나 혼자 해결이 안 돼, 내 맘 나도 잡을 수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친정 엄마예요. 아이고, 어쩌다 그랬어.
박서방보다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는 없잖아. 아이고 너 큰일 났다. 너 박서방 알기 전에 빨리 정리해. 애미가 좀 대신 만나줄까? 성모님은 엄마죠. 제 강의 CD를 들어보시면은 김웅열 신부가 처음 성모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까 강기령 신부님이 얘기했죠. 강기령 신부님과 나는 개미회라고 하는 것을 신학교에서 시작했어요. 아주 시초는 오홍진 신부예요. 희한하게 그때부터 이 세웅 신부가 그 개미회는 뭐냐? 쓰레기 줍는 회예요. 신학생 방, 교수 방에서 쓰레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개미 회원들이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쓰레기통을 다 비워서, 옛날에는 이렇게 땅 파가지고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신학교 뒤뜰에. 거기서 분리수거를 해요. 종이는 종이대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가마라고 그러죠. 가마에다가 그냥 발로 꽉 밟아가지고 그거 갖다 팔면 그때 700원 받았어.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교도소를 방문했어요. 교도소를 가는데 뭐 일반 죄수들이 아니라, 수인들이 아니라 간첩들, 사상범들. 그때 7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간첩들이 꽤 많았어요. 그 광주교도소, 내가 다니던 카톨릭 대학은 광주 카톨릭 대학, 그때는 서울 카톨릭 대학이랑 광주 카톨릭 대학 두 군데밖에 없었죠. 교구마다 가는 데가 정해져 있었어요.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청주교구는 서울로 못 가. 광주 카톨릭 대학. 거기서 공부하다가 5.18을 맞이했잖아요. 저는 그 눈으로 다 봤어요. 제 머리 위로 총알 날아다니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고 도청 앞에 시체가 쌓여 있는 거 저는 다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뭐요? 이북에서 뭐가 내려와서 그 짓 했다고요. 나중에 죽어서 얼마나 큰 영혼의 벌을 받으려고. 지금요, 강주 사람들은 그거 상처 못 지워요. 나중에 일 해결되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이 죽었는지를 몰라. 학교에서는 출석 불러서 대답하려면 다 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 치르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은 계속 콜레라가 돌았어. 원래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는 시체를 아무 데나 묻기 때문에 전염병, 그거 신문에 한 줄도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갔다가 또 콜레라 발생한다고 또 집으로 빨리 가라고 그러고, 막 그 광주사 때 정리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복잡했어. 아무튼 그때 광주의 그 교도소에 간첩들을 많이 잡아뒀었는데, 그 페이지 팔아가지고 돈 몇백 원 마련하면은 참외 하나, 복숭아 하나 사가지고 1대1로 이렇게 서로 자매 결연이 돼 있어요. 내 파트너 할아버지는 35년 동안을 사상을 바꾸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독방이야. 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공동방에 안 집어넣어요. 다른 사람 옮긴다고. 그 할아버지는 자타가 공인하는 토마토예요.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간 공산주의자예요. 모스크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53년도에 휴전선 10m 앞에 남겨두고 총에 맞아서 잡힌 거예요. 고향에는 처자식 다 있었어요. 35년 동안을 독방에 있다 보니까 입이 오므라들어서 말을 못해요.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35년 동안을 아무랑도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반이 내 앞에 이렇게 앉으시면은 복숭아를 까서 이렇게 드려요.
깨는 얘기가 되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그분의 입에서 한마디도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럼 갈 재미가 나요, 안 나요? 그렇죠. 이 복숭아 하나 폐지 모아서 이렇게 산 건데, 내 옆에 방에는 강기룡 신부가 또 딴 간첩이랑 또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고, 저 그때 방에는 오홍진 신부님이 또 아무튼 웅짜도 그러고 보니까 웅짜 들어가는 신부만 셋이서 쫙 다 있었네. 참 인연이 좀 희한하네요. 일 년 동안의 말 한마디를 못 들어봤는데 1년 딱 지나고 나서 그 양반이 내 옆으로, 자기 옆으로 앉으래요. 그래서 앉았죠. 귀를 가까이 갖다 댔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나? 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 귀때기를 확 잡아 당기면서, 정말 귀 찢어진 줄 알아. 귀가 찢어질 정도로 잡아 당겼어요. 당기면서 내 귀에다 대고 1년 만에 들은 얘기가 뭔 줄 압니까? 쫑갓나 새끼 죽여버리겠어. 공산주의 믿는 게 뭐가 죄야? 하느님이 어딨어? 다 쏴버리겠어. 나가라오 이 갓나 새끼야. 1년 만에 들은 얘기가 쫑갓나 새끼야.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쳐서 교도소 소장한테 가서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저 아저씨 진짜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교도소 소장이 열심한 천주교 신자예요. 내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학사님, 불교 쪽에서도 그 중이 귀를 뜯겼대요. 그리고 목사가 귀가 떼댔다 고막이 터졌대. 불교 쪽에서도 포기하고 개신교에도 포기했는데 우리 천주교마저 포기하면 저 불쌍한 인간 어떻게 됩니까? 학사님, 그래도 나와주세요. 알았다고. 신학교로 돌아와서, 야, 이건 보통 전쟁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매달 찾아간다고 해결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신학교 제단 옆에 반의 성모님 아시죠? 빈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계셨어요. 저는 정말 신학교 생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반의 성모님 앞에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기도 많이 했죠. 저는 그 빈자의 성모님, 반의 성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모님, 제 힘으로는 그 아저씨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앞으로 1년 동안요 2가지 약속할게요. 그리고 그 약속 제가 지키는 대신에 제 약속,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 들어주세요. 1년 동안 아침을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매일같이 묵주기도 30단씩 바치겠습니다. 신학교는요 딱 하루에 밥 3끼밖에 안 줘요. 간식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신학교 밥 그 알랑미라고 아세요? 후 불면 날아가는 거, 찰기 그냥 풀풀 날아다니는 거. 그거 먹고 그 장정들이 정말 난 배고파서 물 마셔본 적 많아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집에 있으면 실컷 먹을 텐데. 저녁 때 끝기도 끝나면 빨리 자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빨리 자. 그리고 저녁 기도할 때 뭐 생각하냐? 내일 아침 미사 끝나고 아침밥 먹을 생각을 하고.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자는 놈도 얼굴 이렇게 보면은 그거 지금 밥 먹는 거 꿈꾸는 놈들이야. 좀 자면서 웃는 놈들, 그 신학생들이. 아침에 미사 끝나죠. 성체 따경하고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뒤에 성당 문이 열리면서 그 밑에 층에 있는 식당에서 뭐가 올라오겠어? 국 냄새, 밥 냄새가 그냥 쫙 성령처럼 쫙 퍼져. 그럼 신학생들은 금세 들어온 성체보다 그게 더 훨씬 관심이 많아.
그럴 정도로 배가 고픈데 1년 동안 내가 아침을 안 먹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그냥 교실에 앉아 있었어요. 코에다 화장지 이렇게 들여맞고 냄새 안 맡으려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다른 애들 잠들 때 공동방이니까 혼자 묵주 갖고 나와서 화장실 변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묵주기도 하는 거예요. 30단 바치는 거 쉽지 않았어요. 거기다 또 그때는 나는 2학년 때부터 내가 한 단을 더 만들어서 했거든. 소위 빛의 신비라는 걸 좀 그때 혼자만 5개를 찾아서 그 예수님의 공생할 부분, 요한 바오로 2세가 빛의 신비 선포할 때 내가 펑펑 울었잖아요. 5개 중에 4개가 맞은 거예요. 그때 당시 빛의 신비로. 그러니까 묵주기도 하면서 졸다가 앞에 부딪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말 1년 동안 2가지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매달 나갔죠. 그 아저씨 보러. 근데 변화될 기미가 안 보여요. 내가 이게 헛짓하고 앉아있는 거 아닌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몇 번 유혹이 왔었죠. 그래도 내가 믿었던 건 뭐예요? 우리 엄마가 가르쳐준 어릴 때 성모님께 매달리면 거절하시는 법 없단다. 1년째 되는 날 반의 성모님 앞에, 성모님, 내가 그 아저씨 만난 지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들어본 말이라고는 쫑갓나 새끼밖에 없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그 아저씨 마음 바꾸게 해달라고 1년 동안 희생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아저씨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그때 내 사비를 털어가지고 수박 한 덩어리를 샀어요. 무등산 수박이라고 아세요? 광주? 그걸 사가지고서는 가서 빨간 수박을 쪼개 이렇게 놓고 그 아저씨가 들어오는 문만 쳐다봤죠. 문이 덜커덩 열리면서 면담실로 그 양반이 쫙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면서 날 보고 웃는 거야. 웃었어. 저 양반이 날 보고. 눈빛만 봐도 살벌하고 무서웠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2년 만에 처음 나보고 씩 하고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내 앞에 앉더니 귀 좀 갖다 대래요. 나는 귀만 대라고 하면 무서워서, 근데 설마 웃으면서 귀야 뜯어먹겠나 싶어가지고 갖다 댔죠. 됐더니 내 귓볼을 살살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고 귀도 쪽박기로 잘생겼네 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학생 내가 졌어. 자기는 정말 분노밖에 안 남아있대요. 발가락 끝에서 머리까지 세상에 대한 미움, 하느님에 대한 미움. 개신교 목사들도 들어와서 몇 달 해보고 내가 소리 한번 꽥 지르니까 그 다음부터 안 왔대. 중도 와가지고 내가 귀 한번 무니까 그 다음부터 안 왔대. 근데 학생은 내가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래도 변함없이 한 달도 안 빠지고 매번 그 과일 어떻게 만들어 오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왜 나 혼자 떠들었거든. 나 혼자 떠들었어요. 아무 대꾸도 한마디도 못 들어도, 내가 그렇게 인상을 써도 학생은 항상 웃으면서 2년 동안을 왔어. 내 그래서 이제 좀 알겠어. 자네가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걸 보니 자네가 믿는 하느님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울까. 눈물이 팍 터집니다. 그리고 성모님,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성모님께 매달리면 들어주시는군요. 돌보다도 더 딱딱한 이 양반이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줄 내가 어찌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내 손을 잡고 나 같은 놈도 천주교 신자 될 수 있나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요 제가 교리 가리키러 나올게요. 그래서 학장 신부님한테 허락을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도소에 교리를 가리키러 나왔어요. 그래서 한 4, 5개월 교리한 다음에 학장 신부님이 오셔서 다른 수인들과 같이 영세를 줬죠. 그리고 사상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공동방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입이 자유로워지고 말을 하게 되고,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세상에 완장을 찼어. 반장이 된 거야, 반장이. 그리고 내 부제 때 5학년, 6학년 때 8.15 특사로 교수 신부님들이 보증을 서가지고 나왔어요. 원래 간첩들은 그렇게 특사로 나와도 그 주거지를 어느 정도 못 벗어나요. 그리고 조금만 옮기면은 신고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양반 주거지는 신학교로 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30몇 년 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별의별 자격증을 다 딴 거예요. 목수서부터 뭐 미장공서부터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좋죠, 이런 분. 그래서 그때 신학교 뒤에 좀 허름한 집이 하나 있어서 그걸 신학생들이 도배를 깨끗이 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면서 수의 겸 목수 겸 경비 겸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 양반이 살게 해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고향에 있는 가족들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아저씨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이북 이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중신 한번 할까요? 전 지금도 새깐 짜비 중신이지만 신학생 때부터 내가 그걸 했어요. 그때 신학생들 밥 해주는 식간에 밥 해주는 아줌마 가운데 43살 된 과부 아줌마가 한 분 계셨어요. 내가 이제 위생부를 했기 때문에 또 친해, 그 아줌마랑. 그래서 그 아줌마도 또 이제 과부니까 그래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하여튼 바람을 넣어가지고 달 밝은 밤에 신학교 뒷동산에서 둘을 만나게 했죠. 그랬더니 뭐 만나자마자 그냥 전기가 통하는데 그냥 뭐 짜르르 짜르르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학장 신부님 주례로 혼배 성사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원래 신학교 졸업하면 잘 가게 되질 않아요. 모교를 한 10몇 년 지나서 그때 뭐 동창들 모임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분이 신학교 그 수의실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때 내가 버스 타고 가니까 이제 걸어 올라갔죠. 날 보더니 막 쫓아나오더니 막 끌어안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신부님 왜 이제 왔어? 하면서 나는 신부님 보면 하느님 보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내 감옥에 있을 때 신부님 귀에다가 쫑간나 새끼 했을 때 그때 뒤도 안 돌아보고 날 버렸다면 난 아마 벽 들이받고 자살했을 거예요. 이렇게 세례도 받고 그리고 하느님이 또 새 반려자도 마련해 주시고 이 거룩한 신학교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내 신부님 은혜에 죽어서도 안 잃어버릴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그분 92살까지 수의하시다가 근데도 워낙 건강하셨어요. 아주 뭐 눈도 둥그렇게 생기셔가지고 아주 착한 인상이었는데 내 카페에 그분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려고
인천 집에 가서도 어머니 계신 데 가서도 옛날 사진을 찾아봐도 어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세례식 때 찍은 사진이 있거든, 그분이랑. 저는 그때 그 돌처럼 차가운 그 양반이 바뀌는 걸 보고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난 처음 그때 알았다 이거야. 그때 성모님은 성모님께 매달리면 절대 거절하시는 법 없다. 안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 매달려도 자꾸 계산을 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요한 바오로 2세의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그 행복의 울타리 안에는 가장 돋보이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성모 신심이었어요. 뭐 성모님에 관련된 얘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겠죠. 두 번째로 그 요한 바오로 2세의 행복의 울타리 안에는 어떤 보물이 있었을까?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자서전을 읽어봤어요. 예전에 봤더니 정말 부모님들이 착하고 열심한 분이었어요. 폴란드가 원래 가톨릭 국가였죠. 러시아의 소련의 지배를 받을 때도 종교만큼은 탄압을 못했대요. 그 정도로 폴란드는 정말 뿌리 깊게 이 캐톨릭의 신앙이 밑바닥 붙어 있는 나라였어요. 그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공산 치하에서도 자식 요한 바오로 2세를 키워나가는 걸 보면은, 요한 바오로 2세가 당신 자서전에 그 자서전 끝에 뭐라고 썼는 줄 압니까? 나에게 상처가 안 생기도록 온몸으로 막아 쓰셨던 내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어린 시절 뒤돌아봐도 상처가 없대요. 상처가 생길 땐 엄마 아버지가 몸으로 그걸 막아냈대요. 정말 깊은 상처에 빠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 부모님 때문에 자기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행복의 울타리 안에는 바로 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때 행복을 느끼는구나. 동의하십니까? 상처가 많을 때 행복할 수가 없죠. 상처를 내버려두면 어둠으로 바뀌고, 어둠을 내버려두면 마귀 새끼가 반드시 그 어둠을 가지고 나를 집요하게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상처는 몸이 아픈 상처보다도 정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우리들에게 깊은 어둠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상처도 있고 의식지 못하고 있는 상처도 또 분명히 있겠죠. 이런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4가지의 방법을 제시한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상처를 치유하는 사제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신부님들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닮은 손을 갖고 있지만은 특별히 어느 사제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상처에 대한 그 치유 카리스마가. 그 사제에게 도움을 청해라.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신부님이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설령 그 신부님한테 그런 카리스마가 있다고 소문이 나서 알게 되더라도 그 신부님과 독대하면서 그렇게 자기 속을 드러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 양반의 책이라든지 또 그 양반의 강론 같은 거를 대신 접하면은 하느님께서는 어떤 때는 낡은 테이프 하나 가지고도 필요하시면은 그거를 듣는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또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뭐 유튜브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보든지 휴대폰으로 보든지 내가 미국에서 한 피정 강론 다 여러분 집에서 찾기만 하면은 동부 피정 하면은 바로 다 떠요. 3일 동안 했던 거 8시간짜리 강의가 다 떠요. 지금 너무너무 세상이 편해요. 그거 통해서라도 하느님께서는 얼굴 맞대고 면담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치유를 시켜주는 사제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게 첫 번째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성사 생활에 충실하라고 그랬어요. 성사 중에서도 특별히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에 충실해라. 근데 성체 성사를 올바로 하려면은 반드시 선제되는 조건이 뭐냐? 고백 성사를 엉터리로 하면 안 돼요. 고백 성사를 엉터리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 성모님의 메시지에도 나오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 고해, 다른 말로 모고해가 돼서는 안 된다.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수치심 부끄러움을 자극을 해서 고백소에서 올바른 고백을 못하게끔, 둘이 뭉실하게 넘어가게끔, 정말 고백해야 될 것은 말 못하고 언저리만 빙빙 돌다가 나가게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사제들아, 모고해하지 않도록 양들을 지켜라. 양들을 지켜라. 내 죄가 아무리 진홍색처럼 붉다 하더라도 고백소 안에는 사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 죄를 듣고 내 죄를 사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고백소에 들어간다면 고백하지 못할 죄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올바로 고백 성사를 봐야만 모령 성체의 죄에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성체를 모독하는 것을 우리들은 모령 성체라고 그러죠. 거짓으로 성사를 보고 당연히 영하는 성체는 모령 성체입니다. 근데 성모님의 메시지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모고의 죄에 빠지고 있고 따라서 모령 성체의 죄에 떨어지고 있다. 모령 성체 죄에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올바른 고해 성사와 합당한 성체 배령을 하는 것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주님이 우리를 직접 치유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치유시키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모님께 전고하라는 겁니다. 우리 의지로 해결이 안 되는 상처들이 많습니다. 상처가 해결됐다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다시 또 새록 살아난 상처들이 있죠. 특별히 성모님께 전구를 하라. 상처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 교회가 가리키는 해결책은 빛이 강한 쪽으로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빛이 강한 데는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어디입니까? 성지입니다. 성지는 일반 땅과는 다릅니다. 제가 감곡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1년에 두세 번 정도 공개적으로 구마 예식을 했습니다. 신자들이 보는 가운데. 왜? 하도 마귀가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봐라, 네 눈으로 이래도 사탄이 없는 건지. 8월 달에 사자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될 겁니다. 이미 벌써 막 광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운동 성당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안성기 씨가 안신부로 나옵니다. 교황청령 소속 구마 사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박서준이가 신자는 아니지만은 기가 센 청년이기 때문에 구마 사제인 안신부를 도와주는 역으로 나옵니다. 사자, 영어로는 divine fury, 거룩한 분노다 그런 뜻일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거 할 때는 제가 다 시나리오는 제가 다 감수를 했습니다. 가톨릭 정신에 어긋나는 거라든지
또 재작년에 나왔던 검은 사제 시나리오도 제가 다 감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은 잘못하면 그 선을 넘어가 보면 굉장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거기 쓰이는 제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영화가 나올 때는 일단 저한테 많이 문의를 옵니다. 문의를 해서 좀 신부님이 감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독들한테 그랬어요.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흥행을 갖다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감독의 그 역량에 따라서 아마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난 지켜보겠다. 아마 8월 달 정도면은 아마 그 사자라고 하는요. 근데 뭐 며칠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뭐 36개국에서 벌써 뭐 그 계약이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자라고 하는 영화가 가서 보세요. 뭐 거기 뭐 제가 안성기 대신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가서 보도록 하십시오. 미사가 몇 시? 나 이렇게 올라오면 무서워 갑자기. 끝내려는 거 4시에 끝나나? 3시 반이었어요? 4시가 아니라 3시 반이었어요? 내 마음이지 뭐 끝나는 거. 칼자루 잡은 사람 마음이지. 지금 얘기한 대로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행복해요. 또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행복이 울타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제목만 얘기해 드릴게요. 진리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행복하셨던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나눌 수 있어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진리가 있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진리가 있죠. 진리 안에서 산다는 뜻은 3가지입니다. 진리를 전해야 되고, 진리가 아닌 쪽에 눈길조차 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짓 진리를 없애고 하느님의 진리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복의 울타리 안에 있는 보물은 뭐냐? 봉사하면서 살 때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들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합니까? 누구를 섬길 때 행복합니까? 아이고 뭐 모르기나 하면은 아는 건 나보다 더 선생이야. 아이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유일한 권위는 섬기는 권위밖에 없어요. 봉사하는 권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크리스찬의 영성을 교우들에게 쉽게 풀이할 때 3가지의 영성으로 요약하죠. 혹시 아세요? 첫 번째, 바보의 영성. 2번째, 걸레의 영성. 3번째, 연탄불의 영성. 크리스찬의 영성은 바보가 되는 것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크리스찬의 영성은 걸레가 되는 것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크리스찬의 영성은 연탄불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저 매달려 계신 저 어른,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바보죠. 저 좋은 능력 가지고 억울하게 저렇게 매달려서 2000년 동안 빤스 한 장 걸치고 이렇게 매달려 계시잖아. 저 양반 우리들이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땐 바보도 그냥 바보가 아니라 큰 바보예요. 근데 우리는 저 큰 바보를 주님 하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큰 바보면 우리는 무슨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 작은 바보. 자매님은 본당에서 바보처럼 살아요? 아니면 예수님보다 똑똑한 척하고 살아요? 얼굴을 봐도 바보 같아. 저 자매님은 본인이 본당에서 바보처럼 산다고 그래서 참 행복해 보여요. 근데 요즘은 각 성당마다 바보 보기가 힘들어요. 어찌 하나같이 다 예수님보다 다 똑똑한지 몰라. 바보들이 모여있는 성당은요,
이거 띠 안 두르고 가도 선교 안 나가도 예비자들 꾸역꾸역 몰려들어요. 바보들이 있는 바보가 된 그 신자들이 자기 동네 가서 바보 짓을 해. 이 세상 법과는 반대로 살아. 세상에 요즘 저렇게 사는 사람이 다 있어. 아이고,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어. 알고 보니까 성당에 나가는 사람이야. 야, 성당 나가면 저렇게 바보가 되나 보다. 바보들이 모여있는 본당은 예비자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 그냥 똑똑한 인간들만 드글드글대는 성당은 그 인간이 지 동네 가서 똑똑한 짓 하기 때문에 다 싫어해. 저 잘난 척하는 저 인간 천주교 다닌대. 아이고, 꼴보기 싫어. 바보들이 모여있는 레지오는요, 몇 개월 안 돼서 분가를 시킬 정도로 늘어나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는 레지오는 시작할 때는 10명이야 2개월도 안 돼서 딱 2명 남아. 제일 똑똑한 여자 2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누가 똑똑한가 겨뤄보자. 똑똑한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본당에는 뭐가 제일 많은 줄 알아요? 파가 많아요. 패거리가 많아. 한국 천주교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각 성당마다 패거리가 많아. 2000년 전에 바울로파, 아폴로파, 예수파만 2000년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각 성당마다 얼마나 파가 많은지 몰라. 그 파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은 분열의 원인이 돼요. 큰 신부님파, 보좌 신부님파, 회장파, 그전 회장파, 총무파, 무슨 파, 원장 수녀파, 제2방 수녀파, 나중엔 들이댈 게 없으니까 양파, 쪽파, 대파. 아무튼 시장에 있는 파들은 다 성당에서 버글버글대. 크리스찬의 영성은 바보가 되는 거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보처럼 사시라 이거예요. 네? 바보로 살 때 편안해요. 똑똑한 척 해봐야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피곤해. 예수님도 피곤해. 그 인간 쳐다보면 어떻게 쟤는 나보다 더 잘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는 한다고 맨날 묵지는 들고 있는데 잘나기는 하면 더 엄청 잘났어. 크리스찬의 두 번째 영성은 뭐라고요? 걸레 영성이라고 그랬죠. 100년 전에도 걸레 있었죠. 지금도 걸레 있어요. 천만 달라졌죠. 100년 전에는 뭐 그냥 일반 천 조각 같은 거, 내복 같은 거 이렇게 누벼가지고 사리마다 오래된 거 이렇게 누벼가지고 그걸로 걸레로 썼어요. 지금은 걸레용으로 천이 따로 나올 뿐이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걸레는 존재해요. 그럼 걸레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더러운 거 닦아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더러운 거 닦아주고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찍소리 하지 말아야 돼. 걸레 쓰고 난 다음에 좋은 데다 잘 모셔둡니까? 휙 하고 내 던져요. 그죠? 화장실 입구에다 던지든지 통에다 던지든지. 걸레가 부딪히면서 성질 부리는 거 봤어? 빗자루질 한 다음에 빗자루씩 던진다고 빗자루가 우리 고발하지 않죠? 그저 본인이 할 일을 다 하고 언제라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갖다 쓰십시오. 똥 아니라 더 더러운 거 제 몸뚱아리에 묻혀도 그 있던 자리만 깨끗해진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 세상의 더러운 죄 다 닦아주시고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분이셨지만은 저분 알아달라고 하신 적 없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배반해도 그렇게 많이 속았어도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 계속 사랑하시잖아.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함부로 더 대한 적도 많고
부도수표 날린 적도 얼마나 많아요. 약속 어긴 적도 얼마나 많아요. 공수표 날린 적이. 필요할 때만 찾고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잘 되면 다 자기가 능력 있어 잘 된 걸로 착각하고, 어려운 일 해결되면 때가 돼서 어려운 일 해결된 걸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늘 준비하고 계세요. 돌 던지라고 맞을 준비되어 있다고. 걸레가 되는 건 복잡한 거 아니죠? 성당에 미사 갔을 때 화장실이 더러우면 물 떠다 깨끗이 닦아주고 나오는 게 걸레의 삶입니다. 성당 마당에 휴지 조각 날아다니면 휴지 조각 주워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가는 게 걸레의 삶입니다. 주보를 꾸기고 누가 갔다면 그 주보 모아다가 대림질해서 저녁 미사 때 딱 갖다 놔주는 게 그게 바로 걸레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영성은 걸레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사제도 걸레가 돼야죠. 여러분들,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수아나 이 바보야 그랬어. 수아나 이 바보야 그랬어. 저는 그거 보는 순간에 이분 드디어 바보 되셨구나.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이 김웅절 신부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난 척한 적도 얼마나 많았고, 지금도 예수님보다 잘난 거 많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근데 추기경님 돌아가실 때 수아나 이 바보야, 나도 언젠가는 웅녀라 이 바보야라는 그 말을 자신 있게 쓸 수 있다면 그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예수님 닮은 바보가 돼야지. 크리스찬 영성 세 번째는 연탄불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그랬죠. 남편이 불붙은 탄이 아니라 시커먼 탄일 수도 있고요, 냉담하는 며느리가 시커먼 탄일 수도 있고요, 비기 싫은 시누이가 시커먼 탄일 수도 있어요. 자식이 시커먼 탄일 수도 있죠. 그 시커먼 놈 불 붙이려면 불기가 있는 내가 그 놈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밑으로 기어 내려가야 돼요? 당연히 기어 내려가야 되죠. 내려가기 싫다고 쪽팔리다고 위로 기어 올라가면 불기가 있는 나마저 불이 꺼져요. 시커먼 놈 불을 붙이고 죽으려면 아무튼 그 밑으로 내려가야 거룩하게 죽을 수 있어요. 밑에 있는 불기 있는 그놈의 의무는 뭐냐? 위에 있는 놈 불 붙이고 죽는 거예요. 맞죠? 어느 할머니는, 신부님 저는요 며느리 밑으로 20년째 내려갔는데도 며느리가 불이 안 붙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유, 이런 얘기 신부님한테 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며느리가 이제 돈 벌러 나간대요. 그럼 살림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20년 동안 며느리 빤스 빨았대요. 더 이상 어떻게 더 내려가니? 그래서 신부님 어떻게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탄과 탄 사이에 번개탄을 한번 넣어보세요. 숯을 집어넣든지. 불기가 시원찮을 땐 중간에 넣잖아요. 번개탄. 번개탄이 뭐냐? 바로 이런 피정이에요. 맨정신으로는 누구한테 잘못해서 말이 안 나오죠.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얘기 못해요. 그러나 이런 피정하면은, 성령에 취하면, 다윗 성왕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아랫돌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췄잖아요. 성령에 취하면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부끄러운 거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며느리 발바닥을 핥으려도 핥을 수 있어. 신우이 없고 동네 돌아다니라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탄불이 약할 때, 내가 불기가 시원찮을 때는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피정이 바로 번개탄 피정이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시커먼 놈 불을 붙일 수 있지 않겠는가? 맞죠? 크리스찬의 영성의 출발점은 바보가 되는 거로부터
크리스천 영성의 출발점은 걸레가 되는 거로부터 크리스천 영성의 출발점은 불붙은 탄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 이 세 가지의 영성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다가 가신 영성이죠.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행복하셨던 거예요. 바보가 될 때 행복해요. 그리고 씻김을 받을 때가 아니라 누구를 씻어줄 때가 행복해요. 그리고 누구 위에 올랐을 때가 아니라 누구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 활활 불타게 하고 나는 장렬하게 거룩하게 죽을 때가,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오늘 여러분이 저한테 들은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이 세 가지 크리스천의 영성의 출발점은 바보가 되는 것이다, 걸레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 불붙은 탄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일생생활 가운데서 똑똑해지려고 할 때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봉사하는 것을 주저할 때마다 오늘 피정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위를 누가 누를 때마다 그래 실컷 눌러라. 내 불기로 네가 불이 붙는다면 내가 네 밑에 깔아서 가루가 되더라도 나는 기쁘게 죽을 수 있다. 그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파견미사 하시면서 치유기도 오늘 마지막 강론 대신에 파견미사 때 치유기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